저와 아내가 타지에 있는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배우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젊어지셨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몰라보게 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여전히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화평교회에 왔을 때는 유년부였습니다. 유년부에서 기억나는 것은 저 학생회관에서 선생님들이랑 떡볶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또 기억이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그 본문은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으셨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고 저보다 더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미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본문 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환난과 고통이라는 그런 테마를 다룰 때에는 흔히 광풍이라는 말로 빗대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광풍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주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물을 잔잔하게 하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은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가 저물 때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그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였듯이 그 풍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았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고소에, 잘 거짓된 고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그 무서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흠을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신하들의 모함에 그 잘못된 그 괴휼에 빠져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에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건강부 번영 신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건강과 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미가서 2장 10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곳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현지인과 함께 더불어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일을 하였고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 사역을 돕고 그리고 복음전도 사역을 했던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그 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조기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에게 주어진 것은 중병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치료를 잘 감당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가? 왜 폭풍 같은 환난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저 같은 젊은 설교자는 더더욱이나 이러한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처한 상황은 그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있었던 그 시간이 욥에게 아마도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답이시며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옴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오미의 손주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라고 폭풍과 같은 환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구주로 믿으며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두 번째 교훈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닮으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으로 지쳐서 그 종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을 친히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팔짱을 끼고 멀리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말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6장 12절의 말씀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폭풍우를 깨뜨리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폭풍우를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우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들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에 종과 같이 복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폭풍우가 오실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며 이끌고 가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세상이 마지막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불신 문화와 불신 풍조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는 것과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마치 말하는 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는 듯이 그렇게 원수마귀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벌써부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유명한 목회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장례식을 참석하기도 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의 장례식도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장례식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을 하면 사람 죽은 후에 한 2주 후에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런데 그 장례식을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흥겨운 노래를 틉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곡이 My Way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My Way라는 그런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마쳐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축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My Way라는 노래가 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떠날 때 장례식이 있었던 그 맨 뒷자리에서 사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My Way가 아니고 My Way, 내 길로 간 거야. 참으로 엄숙한 그런 예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길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알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거룩의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죠. 하지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건너갔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해내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 젊지만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죽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냥 물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뒤로 남겨지고 그 사람은 잊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고군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목사님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들었는데 가정예배가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속에 그 들어있는 교훈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매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글들을 읽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의 어떠한 목회자가 리처드 박스터라는 목회자가 이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 달 동안 심히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그때에 그분이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통해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옆에 두고 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직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예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다. 현재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더라도 곧 죽음이라는 풍랑이 다가올 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과 같이 거짓 없는 믿음, 거듭난 믿음, 그것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